자, 오늘 우리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우리 새로움과 혁신 주제 강의 두 번째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시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새로움과 혁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또 12주 주제 강해를 이제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과거가 아닌 본질로의 회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팬데믹 시간 이후에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인 우리의 공간과 장소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이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셨고 공간을 시작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가 첫 창조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1장 1절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심으로써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하심으로써 공간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어진 어떤 오리지널 상태를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간의 이동이 있어야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건 공간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해야 24시간이 가고 태양 주변을 공전해야 365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곳은 물질과 공간의 이동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중학교 물리에서만 조금만 배웠어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이야기고요. 만화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새롭게 하실 때에 공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고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소서 할 때 새 창조와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으로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창조와 구원으로 우리의 공간을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다음에도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출하고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변화된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인간을 만들어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 더 만드신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다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다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장소와 공간을 플랜팅하시고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인간과 함께 거하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동행하며 거닐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과 동행하며 거닐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동행이 거닐고 다니는 그 삶이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에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 정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덴은요, 이게 창조와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구원과 출애굽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가 에덴이라는 공간을 창출했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거닐고 다니시는 에덴이라는 공간을 아담과 하와는 상실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 그들은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성주가 되고 영주가 되고 성벽을 쌓습니다. 무슨 말이죠?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 창조는 에덴을 만들었고, 그리고 죄와 타락은 에덴을 상실하여 우리가 성을 건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홈레스가 된 것이 아니라 에덴레스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시 구원을 통해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창조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거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주셨던 에덴을 구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에덴이라는 공간을 회복하시는 것도 역시 창조의 활용 정점이었던 것처럼 구원의 활용 정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우게 하셨죠?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쳐다보고 계세요?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바로 그 성막이 뭐죠?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에덴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에덴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네, 그게 뭐죠? 물론 서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에덴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우리 보석 같은 존재죠, 그죠? 네, 그렇지만 에덴을 상징하는 존재는, 그 보석은 뭐냐? 호마노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호마노가 에덴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호마노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 호마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출애굽기는 호마노 보석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사장의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을 올리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을 붙이는데 가운데 또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데 보석을 두는 곳마다 호마노 보석을 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의 회복, 성막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거할 집을 세우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 행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죠? 에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 때 에덴이라는 공간을 주셨고, 출애굽에 의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우리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담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공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드디어 페르시아에 의하여 해방과 구원의 날이 임하자 그들은 그 해방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뭘 하러 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1개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떠났지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요시야 왕과 요아스 같은 왕이 일어나면 항상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던 것이죠. 저는 이 엄청난 일들은 구속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의 출현과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고 하는 이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쪽은 어디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제가 당황스러운 게 크리스찬들이 카페를 열었는데 에덴의 동쪽,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만 봤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에덴의 동쪽은 뭐죠? 쫓겨난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곳이에요. 네. 에덴은 동방에 있었다고 했죠.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다고 했지만 에덴의 동쪽은 유리방황하는 가인이 성싸운 곳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발 에덴의 동쪽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이 패턴 그대로예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죠? 동쪽으로 끌려갑니다. 약간 북동쪽 성향이지만 그래도 동쪽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동쪽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성전을 회복하러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간과 공간이 함께 가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대, 우리는 유대 종교가 철저한 그 담벼락 속에서 성전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오순절 성경 강림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되어지자 하나님은 리폼을 통해서 레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교회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발견하는 구속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팬데믹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사명과 그것은 동시에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공간을 수리하는 일. 그러나 저는 리페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페어가 아니라 우리는 리폼하고 우리는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모양 그대로 수리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레노베이션하고 우리는 레포메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허물어진 성벽이 있고 불타버린 성문이 있을 것입니다. 허물어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고 불타버린 헌신의 성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잿더미에서 다시 성문을 달아 올리는 사람들, 그 무너진 돌들을 붙들고 다시 예배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의 개념으로 우리를 다시 리폼하고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다시 레노베이트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 시대를 위해 느헤미야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 오늘 울부짖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슬퍼함과 금식함과 기도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궁금하긴 하지만 슬피 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할 일은 더더구나 없던 시대입니다. 왜요? 신흥 페르시아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노예 상태,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거는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조그만한 나라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국가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어떤 제국주의 전략을 썼냐 그러면, 우리는 저 폭압적인 집단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점령당하고 포로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벨론의 폭력적 권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던 노예 계급들과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해방을 선언한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고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함께 다스리자.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게.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 줄게.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전략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끌려온 유대인들이 지난 60년, 50년 동안은 죽을 고생하며 노예처럼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 고레스 왕을 시작해서 새로 시작된 페르시아 제국에는 열심히 하면 나에게 이 세계 거대 제국의 1번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민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젠 유대인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정말 1번지에서 살아지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총구석에서 성벽 무너진 성벽 짓고 다시 하겠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을 들으면 아유, 예루살렘이 그랬구나 할 수는 있어도 내 이곳의 화려한 페르시아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갈 만큼 마음은 없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구나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제 인생이 갑자기 성공적인 삶이 확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자리죠? 말 그대로 아닥사스다의 술을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 뭘 뜻하냐 그러면 대장금을 보셨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시대 고대의 황제들은요, 술에 독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왕 대신 술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줄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소위 말하는 아핵관, 아닥사스다 핵심 관계자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 인생 확 풀렸고,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궁궐에서 앞날은 쫙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페르시아 궁궐에서의 행복함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안 아파합니다. 남들은 나는 이 기회를 붙잡고 잘 살고 싶어 할 때, 그러나 나는 그 엄청난 기회를 그 촌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던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바라보면 팬데믹 이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한인교회가 2019년 연말에, 팬데믹이 터지기 전 2019년 연말에 172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시카고 일리노이 주에. 근데 팬데믹을 거치고 난 2021년 연말에 통계를 냈더니 개척한 교회, 없어진 교회 다 계산을 해보니까 172개 중에 73개가 없어지고 99개의 교회만 남았다는 거죠. 42%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연말 LA 지역에 292개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더니 개척하고 사라진 교회 다 정돈한 최종 결과는 292개 중에 86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108개가 남아있고 37%의 교회들이 LA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교회 1만 명이 목사 10,000명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10,000명이 사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제일 많은 이유가 political polarization, 정치적 양극화. 지난 2년 동안 마스크를 쓸 거냐 말 거냐, 백신을 맞아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Black Lives Matter 이 네 가지를 겪으면서 교인들 안에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져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목회자들이 10,000명이 목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세대를 이 미국 땅에서 보내고 있으며 한인 교회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지고 힘들어져가는 개척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일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단계 전략을 갖고 모든 개척교회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8개의 개척교회를 선정을 하고 일단 우리부터 시작해서 CTS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어떤 미디어와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을 최소한 8개 교회라도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같이 함께 서바이벌을 넘어서 리바이벌의 비전을 갖고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번 팬데믹 때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만 한 5만 불씩은 저희 교회가 지원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단회적인 행동을 넘어서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함께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같이 도와주시면서 5년 동안 걸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할 교회들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쯧쯧쯧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소리까.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만큼 그의 마음은 너무나 불타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창창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성벽과 성문,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느헤미야의 가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주어진 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던 많은 분들 안에 젊은 날 우리 다 그래봤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울었고, 유가와 윌셔와 웨스턴 길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해봤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보니 어느 틈에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끼리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좁아지고 갇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에이, 한때 젊을 때였죠. 아닙니다. 더 세월이 가고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비전과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느헤미야와 같이
가슴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역사가 선교지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네, 좀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이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LA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개인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벽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성문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우리 안의 모습도 있습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하는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에덴의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시 불타버린 에덴의 성문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원리와 철학과 우리의 비전에 따라 이 공간의 개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여기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곳으로 존재해서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만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존재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의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함께 깃드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장애인들과 함께 깃드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세와 2세가 함께 깃드는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 우리를 위한 공간의 개념을 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스 카페 저희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을 창출하고 그들에게 이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자. 놀랍게도 이 일은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헌준이라고 하는 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천주교 교인들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여기 보내면 교회 나와야 됩니까? 다른 데 가면 자식은 교회에 맡겨놓고 자기는 성당 다닌다더라. 그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절에 가든 성당을 가시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헌준이 보내주시고 본인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애 봐준다고 교회 나오란 소리 안 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던 그 아픔에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해준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한테만 이거 사용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곳에 한국 사람 기독교인만 오세요 한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천주교 교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절대 딴 사람들한테 안 도와준다면 그건 우리가 높은 예루살렘 성전 만들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분 아주 이 파워 인스타가 이렇게 또 교회 사진을 찍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단다. 중국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요즘 중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와가지고 막 음식 놓고 같이 먹고 그러세요. 옆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중국 사람 안 받아요. 음식 먹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그분들이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줬느냐? 그 어린 생명이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들어오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공간을 새롭게 재창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공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겠고,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워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고 무겁고 버거울 때 제일 쉽게 마음 정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책상 정리 다 하고 서랍 정리 꺼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돈하고, 책상 위치 바꾸고 침대 위치 바꾸고 페인트 칠 새로 한번 칠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고, 서랍에 여유가 생긴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주로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면 꼭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죠? 방 정리하고 나면 마음 정리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공간의 개념은 그런 컨셉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이, 그리고 1세와 2세가 같이 깃들이는 플랫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를 가두어 두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옥은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감옥은 수리만 합니다. 리페어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페어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감옥은 리페어만 합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몸만 가두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얀 벽 쳐다보며, 변하지 않는 쇠창살 쳐다보며 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갇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두어 두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은 갇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떠나고 벗어나야 할 갑갑한 곳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간이 성도들을 습관적이고 전통적 사고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가두어 두고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박물관 같고 고대 유적지 같은 교회 공간을 지키는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갑니다. 그런데 개척은 안 하나 싶죠. 젊은 사람들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여전히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하는 젊은이들한테 그 텅 비어있는 미국 교회 공짜로 쓰라고 주라고, 괜찮아 마음껏 쓰세요 했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그 높은 강대상, 지난 1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장의자, 그리고 그거 무거워서 바꾸지도 못하는 카페트,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은 갇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카페를 빌리고, 차라리 나가서 웨어하우스를 빌리고, 차라리 나가서 극장을 빌려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상상력과 그리고 선교적인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미국 교회가 있어도 개척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세가 짓고 2세가 사용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해왔지만, 솔직하게 물어보죠. 2세들이 쓸까요? 자신하십니까? 아닙니다. 4세대가 원하지 않는 공간을 열심히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천장이 하얀 거 괜찮으시죠? 예. 2세들은 까만 천장을 원합니다. 2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천장 희게 칠하면 어떨까? 거목해 주세요. 그럼 우리 1세들은 희게 하자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천장 까맣게 칠해 놓으면요, 들어오셔서 기도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건물로 계속 남아 있는다면 그곳은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빈 건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텅 빈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2세들은 웨어하우스에 가고 카페를 찾고 있는데, 그 텅 비어있던 큰 교회들은 전시장, 박물관, 춤추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GNC 섬기시던 지미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상징과 형식과 이런 틀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왜냐? 언어가 주는 상징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미 목사님 2세 목사님이시니까 영어 캠퍼스에 가면 애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Hey, Pastor Jimmy, what's up? 이러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냥 뭐 어깨 동무하고 그냥 허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친구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써봤답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니?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잘 계세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영어를 할 때 너 요즘 신앙생활 교회는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굉장히 지금 회의가 생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생기고 나 요즘 교회 가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난 어렵다. 난 이거 그래서 뭐 고민이다. 막 이야기를 꺼낸대요. 근데 한국말로 너 요즘 교회 가니? 그러면은 죄송해요 목사님 가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지미 목사님 저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말 그 자체에 하이라르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공간의 개념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저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미국 가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 정문 앞에 안락 의자 딱 놓고 신문 펴고 커피 딱 놓고 한 잔 쫙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하이 하고 Do you remember the town hall meeting for next Wednesday? See you at that time. 우리 팔럭 파티도 하자.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딱 왔더니 안락 의자가 없어요. 정문 앞에. 저거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잘못하면 총 맞는데요. 서 있다가.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된대 이제는요. 미국 집을 요즘 보고 있으면 정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문 중요합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거라지 도어가 중요해요. 오늘날 미국의 집들을 보면은요, 사람으로 말하면 등지고 뒤돌아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정문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고 거라지 도어만 하나 딱 있습니다. 길거리 눈앞에 누가 지나가든지 옆집에 누가 살든지 이 스트릿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어요. 등지고 앉아서 백야드로 나가는 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만 담벼락 안에서 잘 있으면 돼요. 앞에 누가 지나가든지 인사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느냐, 차 끌고 와가지고 거라지 도어 앞에서 리모컨 누르고 열리면 들어가서 파킹하고 집에 들어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볼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통 끌고 나오다가 보면 하이 하고 겸연쩍게 들어가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스트릿에 누가 사는지,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등 돌리고 앉아있는 미국 집을 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백인들끼리 살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우리는 어느 틈에 등지고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파킹하고 만나는 것도 피하고 거라지로 들어가 버리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등 돌리고 앉아있는 미국 집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신앙에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공간을 만들고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선교적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강대상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었습니다. 크라잉룸은 저 끝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하면 뒤에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13년 전에 그것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EM에서 그 당시 GNC가 이걸 돌리자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돌렸으면 좋겠다 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돌렸습니다. 지금 이게 돌아갔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지금. 그렇지만 이거 돌리는 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옆에 있는 저 다목적관 체육관 지을 때 재직회 55대 45로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 수 있을까? 여기 과연 우리 2세들은 들어오고 싶어 할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와 함께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도전 아닐까? 저는 본당을 옆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목적관을 지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메인티넌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레노베이션 하고 싶습니다. 리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년 뒤까지 저 다목적관이 메인테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혁신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본당이 10년 뒤에도 메인티넌스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레노베이트 되기를 원하십니까? 리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음 세대들과 호흡하고 깃들기 위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하고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할 게가 어디 있다고?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 한 5번, 6번은 지금 부수고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마음이 많습니다. 교육관 올라가서 아이들 방방마다 봅니다. 그 교실 쳐다볼 때마다 마음을 더 이 상태로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디즈니랜드 인테리어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좀 이거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육관 짓는 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싸구나. 포기는 하고.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이곳이 가슴에 남는 공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그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변화시켜가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다하는 일, 훌륭한 미션을 철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트랙션이,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한 교회가 되는 일,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정체성은 두 가지를 통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속감, 속해 있는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속했던,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람들을 통한 소속감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장소와 공간에 속했던 소속감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빌롱드 되었느냐, 내가 어떤 장소와 공간에 빌롱드 되었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녔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동체도 공간도 실패했던 것이죠. 다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Not Mother's Church, but Mother Church,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적으로 고향 잃어버린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홈레스의 에덴레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다시 새롭게 에덴을 회복하며 이웃과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깃들어가는 공간, 갇혀서 개토가 되고 아일랜드가 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본영은 작가는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자신이 힘들고 피곤해지면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친구인 나무에 등을 기대 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웅장한 나무로부터 원기를 되돌려 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숲이 있으면 어릴 때 가서 나무 하나를 정한대요. 이건 내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돌보고 키운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숲에 들어가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던 그 나무에게 등을 딱 기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숲이, 그 나무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라고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숲이 되고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민자들에게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숲이 되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니 살 것 같다. 참 좋다. 우리 오솔길에 나무 많으니까 오늘 가시다 하나씩 정해 놓으십시오. 가서 힘들 때마다 한번 더 기대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할 때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3절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 성막은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곧 동격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수형은 여러 가지 복수형의 기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성막이 뭐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할까요? 지성소, 언약궤, 번제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번제단이 없으면 성막이 안 되지만 번제단은 성막이 아닙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막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성소가 성막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지만 언약궤가 성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덜 필요할 것 같은 갈고리들, 널판떼기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저거 없어도 성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단 하나의 단수형 성막을 가져왔는데 번제단 이야기, 지성소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 갈고리들,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대들, 무슨 말이죠? 마이크대, 마이크 줄, 모니터 스피커, 그런 것들을 성막으로 먼저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하나 되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강대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이 타는 미끄럼틀을 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널판떼기든 갈고리들이든 띠들이든 받침대들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단수형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에덴 리스의 삶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